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의 실천편이 시작되고 있는 4장 앞부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7절부터는 교회의 거룩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17절부터 19절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20절에서 24절은 그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이 그것들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본 서신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은요, 이곳에 메게티라고 하는 부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첫 구절에 나오는 이제부터라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그러한 표현이 참 은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듬뿍 묻어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미루어 볼 때 그 당시에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즉 아직은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생활 방식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에요. 혹시 지금까지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별로 다르게 살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욕심대로 예수 믿기 전처럼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선대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반드시 변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던 것들을 그만하라고 하시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듯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삶의 특징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허망함과 영적 무지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과 영적 죽음. 그리고 셋째가 방탕함과 탐욕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만하라는 말씀이죠. 자, 한 가지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17절 중반부터입니다. 17절 중반부터 18절 전반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그리고 전에 예수 믿지를 않았을 때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러기에 당연히 그분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저들은 유물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외모지상주의, 한탕주의, 쾌락주의, 예? 이런 것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예수를 믿기 전 너희들, 즉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이제 이 권면을 듣고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 혼자 생각해서 이게 맞겠거니 하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허무와 또 허망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삶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확실히 알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올해 몇 년째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몇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은 몇 년을 더 이 땅에 거할 것 같으십니까? 서건사님은 97세까지 사신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여러분은 그 남겨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 시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 그냥 대부분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앞에서 혹시 오늘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이 모습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냥 그 말은 뭐냐?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해답을 분명히 붙들고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충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들 동의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그걸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로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내가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적으로는 그걸 동의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걸 추구하며 사는 모습은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오늘을 살아도 혹시나 우리의 삶이 허무와 허망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맨 마지막에 허무와 허망으로 맞춰진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부자는요 평생을 성실하게 노력해서 쌓을 것,
또 투자할 것을 잘 분별해서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헛똑똑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적인 수완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일부러 악한 일을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도덕적으로 꽤 괜찮고 인품문까지도 아주 고상해요. 그러나 문제는 다 갖추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어리석은 비유를 잘 살펴보세요. 그 부자의 실수는 도덕적인 어떤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내가, 내 영혼, 다 나예요. 나. 관심은 다 나.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이야기 속에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딱 도전해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그분이 주신다는 그 기쁨과 평안을 아시는지요? 그분과 여러분만이 아는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에 관한 확신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들, 관심 없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인생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첫째, 그런 허망함을 쫓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8절에는 그 이방인들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8절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은 이거를 강팍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완고함, 강팍함, 이 원어의 뜻은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우리는 다 압니다. 특별히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단단해진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부드러운 흙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밟다 보니까 단단해졌어요. 아스팔트처럼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말해요.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누구나 다 그런데 뭐.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튕겨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계속해서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재고 그 말씀들을 튕겨내요. 결국 그 단단한 마음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에 계시든지 또 여러분이 홀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혹시 단단히 굳어져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좀 부족해 보이는 설교가 들려지더라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단단해진 내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똑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예배했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어떤 분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건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 말씀은 내가 잘 들어야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듣는 것하고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이 말씀은 저 말씀은 누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 마음의 굳어짐과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 이 두 가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이방인들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특징도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방탕과 탐욕이래요. 탐욕. 1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게요 거의 공식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그러면 그 굳은 살 때문에 웬만하면 아프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예수 믿는 자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런 찔림이 있었는데 이게 굳어지면 자기 자신을 결국 방탕에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수치감도 없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거짓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 거짓말을 행하잖아요. 그 나쁜 짓이 나쁜 짓인지 아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또 있습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행합니다. 탐욕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것 뭐가 있어요? 식탐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음식 맞아야 하는데 식탐을 부리면 배는 부르시겠죠. 다른 분들이 또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식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 명예에 대한 욕심도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좀 이런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누구나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탐심은요,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데 선수예요. 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 소유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강철왕 누구죠? 강철왕 카네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기자가 물었대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더니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1페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1페니가 1원입니다. 1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사람의 욕심이고 탐심입니다. 또 그 다음은 성적인 욕심도 있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이었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애당초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었으면 이런 옛사람 이방인들의 옛 모습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허망함과 영적 무지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과 영적인 죽음. 세 번째가 뭐예요? 방탕과 탐욕입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이것은 하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적극적인 권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양쪽의 논리를 잇는 터닝 포인트, 즉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를 통해서 아직까지 옛 삶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배웠으니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논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중간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분을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그게 근거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관한 것들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그분을 체험해서 알게 된 그러한 주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압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압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 난 그분을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아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대통령을 만나서 나는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었습니다. 이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이해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분을 대면해서, 아니 그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 안으로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성도가 아니라 그분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야 이어지는 22절부터 적극적인 권면, 새 사람을 입으라가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아니까 이제는 그분을 주인 삼은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이 시제와 문장 사용법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걸 유의해서 다시금 풀어 설명하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특징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중요해요. 이 문장은 어떤 친절한 권면 부탁이 아니라 분명한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선언이 뭐예요? 선언은 거기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것은 성도가 받은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복음적인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실천편을 열고 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특징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의논하고 토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냥 선언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토를 달 게 없는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가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이. 21절 말씀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이하로 넘어가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본문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선언이에요. 끝입니다. 끝. 우리의 예쁜 성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마땅히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행하라.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자연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 옛사람을 정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더 이상 그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오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는 그분의 선언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추적해 오시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이 정도로 봐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쁘셨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분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모르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봐주셔서 여기까지 살살 다루어 주신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철든 아들과 딸이 되어서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분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출발점인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지 말고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주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적하셨거나 또 말씀하셨거나 또 강조하셨거나 결단케 하신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시고 잠잠히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또 결단하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 앞에선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굳어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며 욕심과 욕망 가운데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지 못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하나 다 분연히 떨치게 해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이상 옛사람을 따라 그 습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진리 가운데 거하며 좋은 습관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달려나가는 새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